말세 증인의 설교의 의. 4. 개인 방문적인 설교. 방문적인 설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갈 적에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 하나를 살려준다는 친절의 태도와 말이 있어야 될 것이다. 개인 방문 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해야 될 것이다. 첫째, 병자를 방문하는 시간. 그 시간은 설교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그 병자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에 도움이 될 성경 절수를 바로 찾아서 한마디 말을 마음에 꼭 기억하도록 간절히 읽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말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에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될 것이다.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병자에게 새 힘을 얻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말해주는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둘째, 시험을 받고 있는 자를 방문하는 시간. 방문하는 그 시간은 성경을 들어서 권면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권면하되 그 사람에게 오해가 되는 단점을 쳐서 말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깨달아지도록끔 권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의 압력을 받은 사람에게 단점을 지적할 적에 더 사탄은 강하게 와서 마음에 공포심을 주고 의심나도록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마귀가 물러가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주므로 주님께로 온 힘을 받아야만 시험이 물러가기 때문이다. 셋째, 믿음이 식어진 사람을 방문할 때 이때는 각성을 받도록끔 말하되 무엇 때문에 식어졌다는 원인을 본인이 깨닫도록 성경을 들어서 말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대부분이 교만해서 드는 시험이 될 것이니 얼마만큼 자기 신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때는 그 사람이 자기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극도로 위기에 들어갈 것을 알라고 강하게 성경을 들어서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에게 겸손히 가서 붙들어주는 태도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노여워한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말해야 할 것이다. 5. 사생활의 주의. 말세의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재앙의 날에 보호받는 생활이니 세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다. 첫째, 사람을 주의할 것. 어느 사람이나 함부로 사귄다는 것은 재앙의 날에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니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을 교제하되 말세의 다림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중점으로 하는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할 때 말세의 진리를 바로 믿는 사람 외에는 다 마귀의 흑암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손상을 당하게 될까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은혜 시대에는 죄인을 부르는 시기이니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잘 교섭해서 믿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쭉정과 알곡을 가르는 재앙의 날에는 알곡은 알곡끼리만 모여지는 일이 없이는 큰 손상을 볼 것이다. 둘째, 사업에 관한 문제. 말세 재앙의 날에 어떤 사업이든지 큰 손해를 볼 우려가 많게 될 것이니 함부로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사업을 하되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말적인 뜻을 이루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딴 것은 필요 없다. 사업을 하는데도 말세 진리 운동에 필요 없는 일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알곡을 모으는 추수기이니 모든 것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오기 때문이다. 셋째, 식탁 문제, 가정. 재앙의 날에 남은 가정이 되려 할 때 절대적인 식탁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 식탁에 더러운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집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연구를 하여 사치를 피하고 영양에 필요한 것만을 중점으로 하는 식탁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식탁 시에는 언제나 식탁의 노래를 부르고 공동 기도를 시키되 매양 어린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다. 기도의 중점을 배워줄 적에 이 음식을 먹고 몸이 죽지 않는 새 시대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재앙의 날에 남은 가정은 식탁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렙대 과부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이 성도의 가정이 같이 할 것이니 음식을 적게 먹어도 영양이 충분하는 일도 있고 사람이 모르게 무슨 일인지 양식이 핍절되지 않는 신기한 일도 있을 것이다. 남은 다 병들고 굶고 하는 날에도 식탁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전염병이나 또는 기근의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천사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6. 영계 문제. 영계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지켜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시간을 아껴가는 각성의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할 때 심판계의 성도는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내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할 때 사탄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이니 항상 내 심령이 쓸데없는 일에 쏠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말세의 다림줄의 진리를 쥔 종이라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필요 없는 시간을 소비할 때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항상 내 사명을 감당해 보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서 싸워야 할 것이다. 각각 자기 사명이 무엇인 것을 똑똑히 알아서 자기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감당해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외에는 다 자기 사명을 빼앗기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할 때 심판기라는 것은 어느 사명자나 총궐기하여야 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어떤 군대가 자기 책임 하나를 잘못함으로 대군을 거느린 큰 일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있는 것과 같다.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 다림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상 문제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류 최후의 결전을 이루는 전쟁은 무력전보다도 사상전이니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도 사상이 잘못될 때 전멸을 당하는 화가 올 것이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은 사상을 가진 자는 주 강림시에 불법을 행한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일의 사회주의 공산 사상이라는 것은 근본이 반기독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가 반기독적인 사상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때 이것은 벌써 영적으로 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계 문제와 사상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니 기독교 종말에 싸우는 전쟁이니 조금이라도 사상적으로 미혹을 받을 때 그는 용서 없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7. 기도생활. 기도생활이라는 것은 은혜시대와 다르다. 은혜시대에는 각자가 자기 영적 문제를 하나를 목적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을 기도생활이라고 본다. 그러나 재앙의 날의 사명자는 그런 방식의 기도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할 때 심판의 다림줄을 쥔 종의 기도생활은 모든 선지와 사도들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강권 역사의 때이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는 종이 나가서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합당한 생활이 못되기 때문이다. 심판의 역사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그때그때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서서 남을 살려주는 일과 또는 자기 사명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승리한다는 목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계의 사명은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방법으로 합심 호소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다. 개인이 나가 싸우다가 피곤이 올 때 한데 집결해서 우렁찬 호소를 하여 큰 권세 세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적 행동에서 개인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심판계에 접합한 것은 아니다. 종말의 역사는 군대적인 한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사적인 자유의 행동을 버리고 부흥단의 한 사람으로서 활약하는 정신에서 강하게 나간다는 정신이 없이는 기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은혜 시대와 기도의 생활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은사를 중심한 기도가 아니고 권세 역사를 중심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영을 구원하는 영적 운동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환난에서 저 사람을 사는 길로 인도해 본다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셋째,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개인 영적 문제 하나를 목적하고 애를 썼지만 심판계에는 나 자체가 완전 개조를 강권 역사를 통하여 받는 동시에 변화 성도의 자격으로서 몸의 인간성, 죄악성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합심 호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8. 성서 연구에 대하여 말세 심판계 사명자는 성경을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달리 머리를 쓰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합당치 않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대표자를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리만큼 다 나타났는데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따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대표자를 무시하는 교만의 하나가 될 것이니 일단 다림줄을 나타낸 종에게는 나타난 진리를 함께 전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중심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계의 역사이니 벌써 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에게 권세 역사를 하는 때이니 그 종에게 나타난 진리에서 내가 청량을 받고 바로 쓰게 된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종의 다시 예언을 존중히 하는 동시에 겸손히 다림줄을 쥐고 같이 싸우는 것 외에는 필요 없는 것이다. 만일 심판계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또 다시 연구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한 자로 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증인 권세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권세를 대표자적인 종에게 맡긴 것은 다시 예언하라는 권세이니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을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 심판계 종으로서 성서 연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뿐이다. 첫째, 성경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개봉하는 책이니 사명자가 한 그것 외에는 다른 해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할 일. 둘째, 성경은 조금도 빠짐이 없는 글이니 그 시대의 비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할 것뿐이다. 성경은 시대적인 대표의 사람에게 나타난 것 외에는 함부로 사적 해석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사실을 사람이 깨달은 것뿐이요 그 밖에 된 일은 아무도 정확히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다림줄이 나타날 때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도록 하나님은 대표자에게 알려서 그 말씀으로서 통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종말에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권세 역사를 주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표적이다. 9. 금전 문제. 심판의 종으로서 금전 관계가 명백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할 때 종말의 큰 화는 물질에 치우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 예언서의 전편 대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물질 문제에 대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다. 물질이 없다고 낙심해서 세상 염려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도 주의할 일이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물질을 아끼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쌓아두기를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심령이 흑암으로 떨어진 자라고 볼 수 있다. 사명자로서 물질에 관하여는 있고 없는 데다 뜻을 둘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노력을 하는데 정신을 두고 싸울 것뿐이다. 10.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3대 의의가 있는 것이니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첫째, 부활은 잃었던 안식을 찾아주는 승리의 열매를 이룬 날이다. 첫째 아담으로 축복을 빼앗긴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잃었던 축복을 찾는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처음 열매가 되는 것이다. 둘째,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킨 날이다.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진 날이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므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둘째 아담 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써 인생은 영체의 사람이 되는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기 전의 몸은 인간의 죄를 대신한 몸이요, 부활한 몸은 우리에게 영체를 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체의 몸이 있을 수가 없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으로서 일어난 날이다. 완전한 심판 권세라는 것은 부활체가 되는 영체의 사람으로야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영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음부의 열쇠를 잡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다시는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백전백패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마귀가 아무리 발동해도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는 이용을 당하는 것뿐이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올 때 부활체가 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될 생존성도와 아울러 왕국을 완전히 이루어 마귀 권세를 때려 부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완전히 멸할 권세가 성립되는 것이다. 5.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여호와의 신은 입법자의 신이시다. 입법자는 법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여호와의 이름은 입법자의 하나인 여호와의 신이 공의의 법대로 용서 없이 벌을 나리는 것과 또는 그 법대로 지키는 자를 절대 공의의 법칙으로 보호할 일,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게 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은 말씀을 직접 자유롭게 인간에게 명령하는 신이신 동시에 말씀대로 공의를 진행하며 사랑을 진행하는 신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적에 어린 양 예수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죽을 죄를 당신의 아들에다가 다 대신 지운다는 뜻으로 어린 양 예수라 하는 것이다. 이날까지의 예수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이니 죄를 사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목적하는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기가 올 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니 그러므로 동방의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의 역사를 말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권세를 받은 사람은 살인죄가 없고 심판권을 받고 나오니만큼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 종들은 원수에게 피 흘려 죽으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명이다. 그러나 종말의 선지적인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 역사가 같이하므로 그를 해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환난 날에 증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예언이 보수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적군을 무찌르고 나가는 것이다. 6. 조직신학의 의. 신앙은 혼선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앙은 조직적인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가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 하는 것이다. 이제 조직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의가 있다. 첫째, 인류 타락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말씀하시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바른 진리를 믿되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시대도 있고 이루어진 진리를 믿는 시대도 있으니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셋째, 믿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시대의 진리를 믿는 것이니 시대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조직신학이다. 7. 삼위일체에 대하여. 삼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뜻한 것이다. 이 존재는 각각 나뉘어 존재하지만 신의 활동이나 목적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데는 사람을 창조할 때도 같이 했고 사람을 다시 구원해 주는 데도 같이 해주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데도 같이 하는 신이시다. 삼위의 영광은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므로 셋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8. 빛이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니 빛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 빛으로 오는 영광도 있고 신의 영광으로 오는 영광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신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물체 속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 것이다. 물체 자체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물체에 임함으로 물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9.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데 대하여 창세기 1장 5절. 이 빛이 낮이라 한 것은 물체로 오는 태양의 빛의 낮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활동하는 기간을 가르쳐서 낮과 밤이라 한 것이다. 10. 궁창의 물과 물로 나뉜 데 대하여 창세기 1장 6절. 창조의 원리는 물을 나누인 것이 첫째 창조의 계단이다. 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물을 갈라놓기 위하여 궁창을 지은 것이 첫째 계단이다. 궁창이라는 것은 물을 갈라놓기 위한 곧 하나님의 창조이다. 그러므로 궁창을 하늘이라 한 것은 물을 우주 밖에 갈라놓은 것을 가르친 것이다. 11. 물이 드러난 일에 대하여 창세기 1장 9절. 이것은 지구가 완전히 굳어진 데 대하여 가르친 것이다. 지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둘째 계단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위치가 이루어진 동시에 모든 식물과 동물은 흙에서 나오게 한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12. 광명으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있는 데 대하여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흙에서는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목적했고 광명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은 땅의 식물을 통하여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동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지구의 모든 동식물은 하늘의 광명의 활동에 의하여 생산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징조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섭리를 나타내려 할 때는 하늘의 징조를 보인다. 시대적인 징조, 국가의 흥망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3.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데 대하여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신이신 고로 완전한 역사를 하시되 물체적인 사람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을 빚어놓았던 것이다. 이것은 일시에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당신이 지은 만물을 다스리며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신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동시에 몸은 영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집이 되는 물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신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사람을 낸 창조의 원리이다. 14.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할 때 조물주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따라 왕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웅장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치리권을 가진 용사로 창조를 받았으나 홀로 있는 것이 합당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스리는 권리를 가진 용사의 할 일을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이 여자 하와이다. 하나님의 남녀 창조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3대 의의가 있다. 첫째, 사람은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아담의 받은 사명이니 남자 홀로 땅에 충만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씨를 전하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한 것이다. 둘째, 용사다운 장부로서 땅을 정복하고 건설적인 옳은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세밀한 부분을 잘 살펴서 돕는 일을 맡긴 것이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크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의 미와 인격의 미를 이루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한 것이니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사회 건설의 기본적인 생활 체계를 이루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